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큰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번영이 이 아데미 여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이 지역은 로마의 속주 중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발달한 도시였어요.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관광도 오고 또 종교 행사도 하러 오면서 지역 경제에 큰 유익을 주었죠. 이 덕분에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자, 이렇게 풍요 속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곳,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약 3년간 머물면서 눈물로 목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병자들도 많이 고쳤고요. 무엇보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이름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서원의 이름이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2년이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기도 했고요. 바울 사도가 이 아데미 여신은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사역하며 정이 많이 든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이런 깊은 애정을 생각할 때 에베소서는 이상하게도 담담한 편지입니다. 다른 서신들과 달리 교회의 특정한 이슈를 다루지도 않고 개인적인 내용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마도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근처의 모든 교회에 읽혀지기를 바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의 중심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의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장과 3장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감사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특별히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으로 인한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1장 마지막과 3장 마지막에는 바울 사도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핵심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한 이 부분에서는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결과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염두에 두고 있는 중요한 현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과 같은 우상들과 또 주술과 마술들과 같은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권면도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는 특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교회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요즘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소서에서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부부처럼 한 몸이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읽으며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만물을 향한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